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나의 이름이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저절로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린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깨우치고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뭐하러 보내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곧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들을 맞는 자들의 태도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먹지 않습니까? 만약 수도관이 중간에 터져 있다면 어떻게 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수도관이 새까맣게 시뻘겋게 녹슬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전하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만이 길이요 진리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하여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 또한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상을 받는 길이 뭐라고요? 선지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이 있어요. 만일에 선지자가 아닌 그저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내가 받을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나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또 그를 얼마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받은 은혜가 곧 상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거치는 자, 교만한 자,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함과 그를 인정함입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에는요,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과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 받을 일을 더 힘써서 해야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아주 즐거워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곳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그리 큰 일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가족을 향해서 말합니다. 굿모닝. 오늘 하루 좋은 날이에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아주 멋지게 하루 살 것 같아. 오늘 잘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굉장히 상급을 받습니다. 하물며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에 어찌 상급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상 받는 믿음의 삶,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을 잘 받는 믿음의 삶,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마음에 평강 주시고 가정에 복된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가운데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